좋아하는 직업, 선호하는 직업은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4, 50년 전에 그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 어떤 직업 갖기를 원하느냐 물으면 한 4, 50년 전에는 뭐 사장 간호사를 가장 선호했더랬습니다. 한 30년 정도, 30년 전, 한 10년 지나서는 한참 그 경제개발 붐이 일어날 때고, 그리고 뭐 삼성, 대우, 현대 이런 대기업 회사원 되는 것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더 지나자 공무원을 선호했었죠. 그리고 한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선호한 직업이 뭐냐, 장래 희망이 뭐냐 물으면 가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어떤 직업을 가장 선호하냐 물으면 뭘까요? 크리에이터입니다. 크리에이터. 혹시 크리에이터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 하니까 잘 모르니까. 이 크리에이터란 뭐 창작, 창조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을 이용해서 1인 미디어 방송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유튜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나 유튜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유튜브 방송,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방송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먹는 거, 보는 거, 입는 거, 그럼 게임하는 거.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건 다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 크리에이터의 수입은 광고 수익입니다. 광고 수익을 얻죠. 한 수백만 명의 구독자, 그리고 시청 시간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1년에 수십억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와 그 시청 시간을 포함해서 광고 수익이 결정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이 많은 할머니가 유튜브를 하죠. 김영원 할머니라고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82살 먹은 할머니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곱게 차려입고, 뭐 치킨 먹고,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이걸 찍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 한 달 수익이, 한 달 수익이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72살 먹은 막내 아줌마죠. 72살이면 아줌마입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엔에서 연령 분류를 바꿔버렸어요. 기존의 연령 분류가 아니다. 이제는 워낙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기존의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구분법이 전혀 다르대요, 지금은. 어쨌든 72살이면 아줌마입니다. 중년입니다, 중년. 이 아줌마가 전라도 분인데 끌쭉한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딸네 집 가서 그냥 살림 사는 걸 잔소리하는 겁니다. 잔소리. 자기가 음식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이분의 구독자 수가 133만 명. 한 달 수입이 최소 5천만 원. 좀 놀라셔야 됩니다. 이런 말하면 5천만 원. 굉장하죠. 심지어는 아주 젊은 처녀 무당이 나와서 온갖 설을 다 풀고는 제일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이런다고요. 이 웃기잖아요? 무당이 어떻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부탁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유튜브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하게 되면, 크리에이터를 하게 되면 열에 3명, 4명만 수익을 얻습니다. 나머지는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치킨집을 하면 2사람이 하면 1사람이 수익을 얻고, 농사를 지으면 열에 9번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하면
열에 3명, 4명 정도만 수익을 넣는데 왜 초등학생들이 하고자 할까요? 치킨을 튀기고 농사를 짓는 것은 힘들잖아요.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는 편해요. 내 생각을 내 계획에 맞춰 내가 설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자유롭습니까? 그럼 내 계획을 내가 설계해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한다. 이게 뭡니까? 마치 신이 된 것 같죠? 내가 마치 창조자가 된 것 같잖아요. 창조자.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튜브, 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 안에는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세워보겠다. 내 행복을 내가 멋지게 한번 세워보겠다. 이 행복이라는 기둥을 내가 세워보겠다는 이런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내 계획대로 내가 설계해서 내 마음대로 뭐 볼 사람은 보고 말 사람은 말고 이게 바로 신적 의식이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한번 보란 듯이 세워보겠다. 이 행복이라는 기둥을 내가 세워보겠다라는 의식이 이 크리에이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종교개혁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안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본질이 뭔지, 신앙의 본질이 뭔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안에 천주교, 카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죠. 그죠? 이 기독교라고 할 때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했고,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오늘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자 한다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자 하는데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자 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가 빛이 아니구나, 소금이 아니구나 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예요? 예수가 먼저예요? 예수가 먼저죠. 삼일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예수님 먼저예요. 그래서 먼저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를 봐야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면 내가 누군지 보여요. 그래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그 먼저는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그 12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급하죠.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이라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줄이면 기독돼요. 기독. 기독교가 뭐냐 이래 물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 가진 사람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천주교도 그렇게 고백하고 개신교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여기까지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누가 도대체 기독교인이 뭐요?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는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러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베드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베드로가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알게 하셨고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셨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거 내가 이룬 게 아니다. 내가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면서 내가 그 어떤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바울이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어떤 사도들보다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슨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로마 당국에 붙잡혀 가서 법정에 붙잡혀 가서 어떤 말 해야 되나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 천주교는 이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여겨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의 그 개성 교황이고 베드로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이 교황이고 그리고 교황의 그 조서 교황이 내리는 어떤 이런저런 지시 명령 따르는 사람을 천주교인이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석을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반석. 이 위에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봐요. 누가 교회를 세워요? 누가? 예수님이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세웠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성경을 보면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그 드라마 만들 때 연출과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이 있으면 각 배역들을 감독이 임의대로 캐스팅하는 거예요. 각 배역을 맡기는데 하나님이 구원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연으로
그리고 그의 성도들, 우리를 각 구원 드라마에 맞는 배역들을 맡긴 거죠.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다 지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죠. 다 짓고 난 다음에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요. 이방인 히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히람이 청동 기술자인데 두 기둥을 세웁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리라 이런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 성전을 솔로몬이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움으로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뜻으로 두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웠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 성전을,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는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시는구나, 이걸 솔로몬이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에게 시편 127편이죠. 시편 127편을 지어 노래 부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솔로몬만한 사람 없죠.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 치고는 솔로몬 왕만한 사람이 없어요.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힘이면 힘. 그런데 이 솔로몬이 삶을 세우는 것은 돈이 아니다, 권력이 아니다, 힘이 아니다, 재능이 아니다, 재주가 아니다, 이걸 안 거죠. 성전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둥을 세우고 노래를 지어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언제 잠이 안 옵니까? 언제 잠이 안 와요? 딱 누웠는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언제 잠이 안 올까요?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몸, 신체가, 건강이 무너지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자식이 무너지고, 삶의 이런저런 일들, 내가 하는 일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그때 잠이 안 옵니다. 누우면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워줄 때 잠을 편히 잘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그런데 소득이 없어요. 다 뒤로 새버려요. 녹이 써버려요. 벌레 먹어버려요. 그러면 저녁에 잠 못 잡니다. 잠이 안 옵니다. 잘 수도 없습니다. 내일 되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세워질 때, 든든하게 세워질 때 편히 잠을 잘 수 있죠. 그럼 잠 잘 자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불러요? 야, 너 참 팔자 좋다 그러잖아요. 팔자가 좋아요? 잠을 잘 자. 팔자 좋다는 것은 아무 염려, 걱정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염려, 걱정이 없어야 잠을 잘 잔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능력으로 세워주셔야 아무 염려, 걱정이 없이 잠을 잘 잘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잠의 축복이에요. 밤에 두 다리 쫙 뻗고 잠을 편히 잘 자는 거. 이것만큼 좋은 축복이 없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삶에 뒤로 새는 구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아주 든든히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워주셔야 편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세우시고 우리의 삶도 세워주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둥으로 삼고 있는 것들 어떻습니까? 미국 예에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미국의 보통 3대 부자, 4대 부자 이 바뀌는데 순위가 주식 총액에 의해서 바뀌는데 빌 게이츠, 앨런 머스크, 워렌 버핏, 또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총 자산이 미국 전체 인구의 50%, 1억 6천만 명, 1억 6천만 명이 가진 자산보다 더 많습니다. 세 사람이. 좀 안 놀라시네요. 이 세 사람이 잠잘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자산을 버는 총 자산액이, 양이 1억 6천만 명이, 미국 사람 1억 6천만 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뛰어다니면서 버는 자산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한 달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면서 버는 자산보다 이 세 명이 잠잘 때 그 자산을 버는 그 금액이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 갈수록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힘들어지죠. 이런 복은 한정되어 있고 자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몇몇 소수가 가져가는 자산이 더 많다 보니 그 나머지 가지고 97%가 악의 다툼을 하거든요. 그러니 갈수록 삶이 빡빡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둥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을 세우고자 하는데 그게 다 무너져버리고 기둥 세울 수도 없고 그 힘든 거예요. 갈수록 더. 그런데 세상에서 그들이 기둥이라고 세웠는데 그 기둥이 오래 갑니까? 금세 무너지죠. 또 광풍이 불어닥치면, 미친 바람이 불면 그 기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1세기가 안 가요. 1세기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던 히람을 보십시오. 이 히람은 혼혈인입니다. 어머니는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납달리 지파고, 그리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이 이방인보다 더 비천하게 취급받는 사람이 혼혈인입니다. 혼혈인. 원래 혼혈인들은 무시하잖아요,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도 이 백인 사회에 가면 흑인보다 더 무시당합니다. 사실. 혼혈인이라 이거죠. 이 히람은 혼혈인입니다. 얼마나 비천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비천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니, 그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빛이 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어 히람,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세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좀 덜 배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성경은 두 길이 있다고 하죠. 두 길. 사람이 세우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세우는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고 하나님이 세우는 길을 가는 사람이 다윗의 길이에요. 이 사람이 세우는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세운 길은 쉽죠. 넓은 길이죠. 편한 길이에요. 그러나 결국 무너지는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길은 처음에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반석 위에 세운 길이라 생명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죠. 점점
흥하는 길이 됩니다. 이사야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 알자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지명하여 불른 너에게 내가 준다고 말씀하거든요. 예레미야 말씀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예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고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죠. 다 내가요. 큰 산, 큰 장애물이죠. 엄청나게 높은 산이죠. 이 산을 장애물을 어떻게 걷어치워야 돼요? 내 능으로도 안 된다. 너의 능으로도 안 된다. 너의 힘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평지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스가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나인성의 과부에게 장성한 청년, 외아들이 있었어요. 청년 아들. 과부에게 있어서 장성한 청년은 과부의 전부입니다. 전부요. 이 청년이 갑자기 죽었어요. 무너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과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상심했으면 통곡합니다. 통곡. 어쩌나 울죠. 관 속에 이 청년이 누워 있습니다.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납니다.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많은 의사가 왔을 것이고 약을 썼을 것이고 못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에요. 여기는 이 외동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서서히 병이 깊어갑니다. 점점 병이 깊어져 가요. 그러니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몸에 좋다는 약, 살릴 수 있는 약 다 써봤고 용하다는 의사들 다 와서 치료해봤고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침 죽었어요. 이 죽은 외동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외동딸이 일어납니다. 죽어서 누워있는, 싸늘하게 누워있는 이 딸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삶에 누워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죽어있는 것들도 있고 내가 손쓸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내 영혼이 낙심해 있을 때, 내 삶이 무기력한 가운데 쭉 마치 시체처럼 뻗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하나님 아차 깜빡 실수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충분하십니다.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게 주더라도 나는 다 받아들인다. 감사함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면 그것으로 내 삶은 세워지죠.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그 원하지 않는 결과조차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음에 선을 이루시고 복을 이루시는데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고 견디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버티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세우신다. 내 신앙도 세우신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